요한계시록 5장 12절. 그들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억에 남는 예배 생각나십니까? 저에게는 수많은 예배 중에 아주 기억에 남는 예배가 하나 있는데요, 어느 선교지에 가서 드렸던 예배가 기억이 납니다. 그 선교지는 크리스천들이 자유롭게 활동을 못하는 그런 제약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갔었을 때 선교사님의 안내에 따라서 어느 허름한 건물 2층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 2층 위로 올라갔는데 자그마한 방이 있었고요, 그 안에 들어갔는데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방을 그곳의 크리스천들이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딱 들어갔는데 지금도 저를 보시는 눈빛이 따뜻하지만 더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분들과 그 나라의 언어는 모르지만 뜨겁게 함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설교 시간이 돼서 앞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 전하는 내내 너무나 울컥했습니다. 설교문 없이 1시간 정도 통역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저도 울컥하고 통역하신 분도 울컥하고 그리고 그 앉아 계신 분들도 울컥하셨습니다. 그 예배가 기억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울컥했다, 그곳에 계신 분들이 너무나 안 됐다, 그런 긍휼한 마음. 그렇지만 그 예배가 기억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예배가 예배의 본질에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기억이 아직도 각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예전에 어떤 예배가 생각난다라고 하시면은 그 예배의 설교가 좋았다, 찬양이 좋았다, 분위기가 좋았다,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 예배가 아직까지 기억나는 것은 그 예배가 본질에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예배의 본질이란 무엇인가요? 예배의 본질이란 만남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와 만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예배의 회복을 얘기할 때 무슨 회복을 얘기하는 것인가? 하나님과 우리와 만나는데 그냥 피상적으로 superficial하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깊게 만나는 것이 예배의 회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배의 회복, 여러분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회복,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늘 받아주실 준비, 만나실 준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God wants to meet us where we are all the time.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떻든지, 여러분의 생활이 어떻든지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자는 하는데 우리의 입맛대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늘 다가오는데 우리가 엇갈려서 우리가 원하는 입맛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기 때문에 이 초점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만남이 이루어지긴 하는데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누구와 만난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참 만나기 어렵다 하는 사람 있으십니까? 제가 그 세계 인구가 한 7 빌리언 정도 되는데 70억 되는데 제가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리포트를 받았는데 세상에서 가장 만나기 힘든 사람 1위가 누구냐면은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 누구랑 만났는데 자기 얘기만 주구장창 하는 사람이 가장 만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 사람보다 더 만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말만 하는데 길게 얘기하는 사람. 그나마 짧으면 좀 낫습니다. 근데 더욱더 어려운 사람은 자기 얘기만 하고 길게 얘기하는데 재미가 없는 사람. 이 3컴보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만나기 어렵습니다. 누군가와 깊게 만나려면은 서로의 사정을 알고 서로의 모습을 받아줘야 되는데 한쪽에서 주구장창 자기 얘기만 하고 길게 하고 재미없게 하면은
이쪽 사람이 마음이 넓어서 은혜로워서 받아줄 수는 있겠죠. 그래서 만나기는 하겠지만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제 예배 얘기로 돌아와서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주시면서 만나기 원하지만 우리 쪽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면은 예배가 깊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쪽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예배를 깊게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데요.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오늘 요한계시록 5장 12절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십니까? When it comes to worship, what kind of God do you worship? 이거를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모습이 용맹한 사자의 모습으로, 모든 사람을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사자의 모습으로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모습이 거대한 존재,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대한 존재로 계시지 않고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This is the ultimate revelation of God. Ultimate revelation, 최종 계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습이 성경에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완성시켰는가? 하나님의 최종적 계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위엄 있는 모습, 우리를 위로하시는 모습, 병을 고쳐주시는 모습 다 있지만 Ultimate revelation of God, Ultimate action of God,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한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멸시천대 받으시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죠. 하나님 모습을 가장 잘 알고 싶으세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지 깊은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뭐를 얻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 위로받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가슴 찡한 어떤 감동을 느끼시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해결받고 싶으세요? 좋은 설교 듣고 싶으세요? 좋은 찬양 듣고 싶으세요? 분위기 좋은데 함께하고 싶으세요? 모두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우리의 마음 깊숙이 있는 열망,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자 하는 마음, 그 하나님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오늘 바라봐야지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4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어떻게 제대로 바라보고 만날 수 있을까? 4자로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은 my wife가 아니라, 성경 아재 개그입니다. my wife가 아니라 self denial, deny yourself,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오해는 마시죠. 자기 부인을 한다고 자기를 비하하거나 자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생각을 바라보는 것이 자기 부인이 되겠습니다. 이 자기 부인,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무조건 자기 부인 하라 그러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을 먼저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자기 부인을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않으시고 기득권을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갖고 죽기까지 순종하시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자기 부인을 먼저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싶으십니까? 예배 회복 진정으로 이루고 싶으십니까? 그럼 예수님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부인의 길을 먼저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자기 부인의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제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는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 모두는 그때 제자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예배의 본질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면, 예배 회복이라는 것이 그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것이라면 우리는 자기 부인의 길로 가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두 발짝 더 들어갑니다. 자기 부인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이해는 되는데, 도대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 적용점 아주 프랙티컬하게, Let me just make it really practical, applicable.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부인 첫 번째, 낯설음을 택해야 됩니다. 낯설음을 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행 좋아하십니까? 여행 싫어하는 분들 많이 없으시죠? 거의 다 좋아하시죠? 여행의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행의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이냐면, 자기 세계에 우리는 늘 빠져 사는데 자기 세계에 빠져나와서 더 큰 세계와 만나는 것, 이것을 오늘 자기 부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방법이 됩니다. 내 세계에 갇혀 살 때는 목사로서, 선생으로서, 엔지니어로서, 비즈니스맨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부로서 살아가다가 아들도 되고 남편도 되고 부인도 되고, 여행을 가면은 모두 다 여행자가 되죠. 내 세계에 갇혀 있을 때 만나보지 못한 세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도 자기 부인을 하면서 여행을 떠나셔야 됩니다. 이게 자기 부인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어려우신가요?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에서 여행을 하실지 제가 아주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저 믿고 다음 주부터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늘 앞자리에 앉으신 분들, 이게 재밌는 게 저희는 지정석이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앞에서 보면은 거의 모든 분들이 자기 자리가 있어요. 암묵적으로. 늘 앞자리에 앉으신 분들 다음 주부터 뒷자리에 한번 앉아보시기 바랍니다. 늘 뒷자리에 앉으신 분들 앞자리에 앉아보시고,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전 설교자로서 사회 볼 때 늘 지정석이 있습니다. 지정석 있다가 가끔 가운데나 왼쪽이나 뒤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벌써 낯설어집니다. 낯설어지니까 더 큰 세계와 만나게 되고, 더 큰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데 너무나 도움이 됩니다. 일상생활의 예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자기 부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쓰는 방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길치 계십니까? 길치. 저는 심하게 길치라 저한테는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냥 모르는데 20분이든 30분이든 그냥 가면 됩니다. 가서 잠깐 차에 나와서 그 길을 걷던, 어떤 카페를 들어가던, 차 안에서 기도를 하던, 어떠한 방법이든지 좋습니다. 삶에서 낯섦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택하시고 그렇게 행하시면은 자기 부인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됩니다. 그 느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낯설음을 택하시라라는 것을 1번으로 하겠습니다. So let's notch it up a little bit. 조금 더 온도를 높여서 자기 부인을 하는 방법, how에 대해서 두 번째 무엇이냐면은 순종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참 21세기에는 전혀 맞지 않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제가 순종이라는 단어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딱 싫어하게 생겼죠. 제 얼굴을 보십시오. 뭐 이렇게 순종적으로 생기지 않았잖아요. 일단 굉장히 자유롭게 생겼잖아요. 예. 순종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셔야 됩니다. 때로 희생이 따르더라도. 순종하라 이러면 굉장히 무겁게 생각하시고 멀리 있는 일처럼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그 순종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버틀 캠퍼스에
순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한 120개가 있습니다. 그 120개의 많은 순이 있는데 거기에 섬기시는 그 순장님들, 순모님들 너무나 고생이 많으세요.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에피소드가 생각이 납니다. 그 순장님, 순모님 본인들 가정 말고 한 4가정이 더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그 순장님, 순모님이 자신의 집을 오픈하고 자신이 음식을 해서 섬겼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건 사이드 노트인데 순원분들 집 작아도 좋고 안 치워도 좋습니다. 많이 오픈하셔갖고 순장님, 순모님 짐을 많이 덜어 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그분이 그날도 순모임을 하느라 집 다 청소하고 음식 다 준비했는데, 예를 들어서 토요일 4시에 순모임을 한다 이러는데 이제 그 한 가정이 금요일날 캔슬을 했대요. 4 빼기 1 아시죠? 이제 3가정이 남았습니다. 3가정 남았는데 이제 on the day of, 이제 Saturday가 왔는데, 토요일이 왔는데 몇 시간 전부터 한 가정씩 캔슬을 하기 시작했대요. 한 4시간 전에, 2시간 전에. 그래서 딱 한 가정 남았대요. 순장님, 순모님 불타는 마음에 우리는 한 가정이라도 섬긴다 이랬는데 그 가정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다 사정이 있었겠죠. 그분들 나름대로는. 불과 몇 분 전에 못 온다고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순장님 표현에 따르면은 속에서 성령의 불길이 올라온 게 아니라 분노의 불길이 타올랐다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장, 순모님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고요.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순종하며 희생을 할 때 그 자리, 그곳에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좋은 설교 듣고 좋은 찬양 듣고 좋은 분위기에서 예배드리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unless you step up, 여러분이 step up 안 하는 이상, 여러분이 순종을 안 하는 이상 여러분의 예배의 회복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언젠가는 step up을 해야 됩니다. 순종의 길로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귀한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분들,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이 자리에 있을 줄 압니다. 각자의 마음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숙이에는 하나님의 부르심 순종하면서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희생하시면서 이 자리에 있을 줄 압니다. 아주 good start, 좋은 스타트입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의 자리가,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는 기도의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그것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은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달라집니다. 이것은 200% 개런티합니다. 여러분이 스텝업 하면서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했을 때 자기 부인이 되고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만나게 되면서 깊은 교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죽임당하신 어린 양 함께 바라봅니다.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며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단지 찬양하고 우리가 경배할 뿐만 아니라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 가신 길 자기 부인을 외치며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right now right here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 만나러 갑니다. 나중이 아니라 과거가 아니라 지금 만나러 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 함께 바라보며 모든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삶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자기 부인을 외치며 주님을
따라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가 아니라 먼 미래가 아니라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슈퍼피셜하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깊게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